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7월 9일 연중 제14주일입니다. 하느님, 저희가 당신의 성전에서 당신의 자애를 생각하나이다. 하느님, 당신을 찬양하는 소리, 당신 이름처럼 땅끝까지 울려 퍼지나이다. 당신 오른손에는 의로움이 넘치나이다. 입당성가 거룩한 기쁨 125번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그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거다. 네가 직접 노력할 때 주님에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나의 나라 그저께 주시는 거다. 우리에게 축복하실 하느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느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느님 알도록 하셨네. 내가 짙은 내에서 인도하시고 나의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느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느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느님 알도록 하셨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는 연중 제14주일 미사로 봉헌되겠습니다. 이 미사 중에는 박성호 요한영혼을 위한 연미사와 박성현 안젤라를 위한 생미사 함께 봉헌되어 있습니다. 또 이 미사는 본당의 두 번째 매월 성소 후원주일입니다. 특별히 지금 대품 30일 피정 중에 있는 우리 학사님 위해서 성소 후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위하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음성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니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들이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타락한 세상을 성자의 순환으로 다시 일으키셨으니 저희에게 파스카의 기쁨을 주시어 죄의 억압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지카르야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딸 시온아 한껏 기뻐하여라. 딸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보라 너의 임금님이 너에게 오신다. 그분은 의로우시며 승리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겸손하시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그분은 에프라임에서 병거를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시고 전쟁에서 쓰는 활을 꺾으시어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시리라. 그분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의 임금이신 하느님, 영영세세 당신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저의 임금이신 하느님,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영영세세 당신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나날이 당신을 찬미하고 영영세세 당신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하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넘치시네. 주님은 모두에게 좋으시며 그 자비 모든 조물 위에 내리시네. 주님, 모든 조물이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당신 나라의 영광을 노래하고 당신의 권능을 이야기하나이다. 저의 임금이신 하느님, 영영세세 당신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주님은 말씀마다 참되시고 하시는 일마다 진실하시네. 넘어지는 누구라도 주님은 붙드시고 꺾인 이는 누구라도 일으켜 세우시네. 저의 임금이신 하느님, 영영세세 당신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사시기만 하면 여러분은 육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는 당신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육에 따라 살도록 육에 빚을 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에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일어서십시오. 알렐루야.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 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절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천미 예수님, 이 글자를 고쳐놓으면 꼭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야 돼. 11시, 10시, 8시에도 그랬는데 오늘 말씀 중에 오늘 메인이 이제 그냥 다 중간에 생략을 됐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은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거 하나 있었는데 사무장님 아니 이거 말고 화일이 아예 이게 아니고 그거 좀 떼어주세요. 제가 예전에 한참 그 네팔을 다닐 때 거기 네팔짱이라는 그 한국인 그 여행사 이름이 네팔짱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무슨 짱 뭐 이런 게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거기 네팔에도 네팔짱이라는 그 여행사를 통해서 제가 히말라야를 많이 다녔는데 그러다 어느 날 그 네팔짱 그 사장님이 저를 데리고 그분은 아주 열심한 불교 신자인데요. 그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그 스님 댁을 데리고 저를 갔습니다. 이 네팔은 불교 국가, 원래는 이제 부처님 태어나신 곳이 네팔입니다. 룸빈이라는 그 네팔의 남부 지방에 있는 도시, 거기가 이제 부처님 태어나신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불교 신자들한테 이 네팔은 마치 우리로 얘기하면은 예루살렘 뭐 이런 거죠. 예루살렘 성지 방문하듯이 불교 신자들은 한 번 죽기 전에 꼭 이 네팔 룸빈이나 이 네팔이라는 곳 전국에 걸쳐서 다 이 부처님과 그 제자들의 다 성지가 이 네팔인데요. 그래서 이 굉장히 많은 불자들이 성지순례를 오는 곳이 네팔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신자 그 스님들 중에서도 여기 승가대학이 있죠. 이 승가대학에서 공부하던 스님들이 이제 유학을 가면 다른 데로 안 가고 네팔로 이제 공부하러 오는 스님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공부를 많이 하신 한국 스님이죠. 스님인데 네팔짱도 여성분인데 이 스님도 비구니 스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초대받아서 가는데 좀 약간 긴장이 조금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불교 신자도 아니고 저는 천주교 신부고 또 남자고, 비구니 스님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죠? 수녀님 정도 되겠죠. 수녀님이 혼자 공부하시는 집에 이렇게 찾아간다는 것 자체가 좀 그게 이렇게 흔한 일은 저는 물론 저희 집 이모님이나 친척 중에 수녀님이 여러 분 계셔가지고 수녀원에 들어가기도 하고 수녀원에서 자기도 하고 해봤었는데 굉장히 이 스님 집에 들어가는 게 좀 약간 긴장도 되고 좀 설레기도 하고 좀 알 수 없는 기분에 아무튼 들어갔는데, 아주 검소한 그 방 안에서 그 공부하는 스님, 그 스님과 네팔짱과 저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스님이 해주는 그 차를 마시면서 이 스님은 아주 이 정진, 그야말로 이 돛 닦는 수업이죠. 이 불가의 수행을 아주 정말 정통 수행만 하시는 그런 스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그때 그 오후 햇살이 들어오는 그 작은 방에 그 분위기, 평화로운 분위기. 저는 뭐 불교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뭐 그렇지만 아무튼 저도 뭐 가톨릭 교회에서 어쨌거나 성직을 가는 사람이고 그런 어떤 뭐 비슷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그런 어떤 해서 그분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과연 그곳에
저 같은 사람이 초대받아서 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저에게는 어떤 굉장히 신선한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제 친구 중에 그 치과 의사가 하나 있는데 저에게 네팔에 가서 의료 봉사를 할 때 하고 싶다고 저보고 좀 안내를 해달라 그래서 6학년짜리 딸 데리고 같이 네팔에 가서 이 의료 봉사를 한 적이 있는데 뭐 그 6학년짜리 따님이 아주 간호사 역할을 잘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이빨 이거 봉사 이거 하고 있으면 석션 탁. 저는 뭐 이렇게 자 줄 서세요 뭐 이런 거 했지만 아무튼 같이 네팔장에 머물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의료 봉사를 한 적이 있는데 어느 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친구는 종교가 없었는데 야 재천아 어저께 오늘 새벽에 네팔장 기도하는 거 봤냐고 그 예불이자 새벽 예불을 그 띵 치면서 이렇게 예불 하는 연불도 외우고 막 하는 거 혼자서 이렇게 하는 기도 소리가 이렇게 그 숙소에 울리면서 그 한쪽 1층의 한쪽 방에서 그 새벽 예불을 하는 그거를 보고 친구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나 봐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야 너도 기도하냐? 기도 안 하게 생겼나 보죠. 아니 내가 사목자인데 기도를 안 하고 어떻게 사목을 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아무튼 좀 이게 뭐가 냄새가 안 나나 봐요. 저는 아무튼간 그 친구는 그 네팔장의 그 아주 그냥 그 어떤 불가적인 그런 기도하는 수행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깊은 감동을 받고선 그로부터 한 2, 3년 후에 영세를 받았습니다. 이상하죠? 네팔장한테 너무 깊은 감동을 받고 송년동 성당에서 영세를 받았는데 아무튼 그 뭐 종교는 다르지만 어떤 그런 거룩함에 대한 어떤 그런 체험 저만이 아니라 제 친구도 그런 불자들이나 스님한테서 굉장히 어떤 영적인 영감을 이렇게 받았던 생각이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이 지혜롭다는 슬기롭고 지혜롭다는 이들에겐 감추시면서 철부진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다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생각이 났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사람은 무엇인가? 당시에 세상의 이치대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당시에는 유대교의 이런 여러 가지 율법과 제사가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하느님에게 제사를 지내고 하느님의 율법을 말씀을 지켰던 사람들, 율법학자들은 그거를 너무 강조하다가 율법만 남기고 하느님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제사를 지내는 사제들은 제사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하느님은 잊어버리고 제사만 남게 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똑똑한 척하는 이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사람들,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잊어버린 이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는 보이지 않았다, 체험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즘 우리들에게 지혜롭고 슬기로운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땀 흘려서 노력해서 뭘 하는 시대는 끝났다. 잘 투자를 하거나 뭐 운이 좋아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 세상, 그렇지 않으면 되지 않는 세상, 그냥 어떤 식으로든 사람의 진정한 모습으로 살기에는 뭔가 이게 좀 그런 걸로는 제대로 살기 어려운 대한민국이 아닌가. 얼마 전에 여기 검단 아파트 사고 아시죠? 뉴스 보셔서 LH인가요? 거기 설계도면에 중요한 기둥에 철근을 설계도면에서도 아예 빼버리고 그리고 GS건설은 그나마 또 돈을 남기려고 또 빼고 콘크리트도 강도가 떨어지는 콘크리트를 쓰고 뭐 이러면서 결국은 다 주저앉고 그 어마어마하게 다 지어놓은 아파트를 다 새로 짓는다는 소식을 보셨죠? 저 어떻습니까? 저는 이런 아파트에 대한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이번에 이 사건만큼은 바로 우리 옆 동네에서 일어난 일이고
우리나라의 요즘의 삶의 우리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죠. 지금 한두 번이 아니고 뭐 아파트가 무너져 내리고 막 이게 무슨 옛날에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 무너졌던 옛날에 우리가 참 못 살던 시대에는 그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하던 그 모습이 이제는 전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예. 야, 그거 철근 좀 빼먹어서 어떻게 살림은 좀 나아지셨나요? 예? 제 얘기 기분 나쁘세요? 가뜩이나 스트레스 받는 뉴스를 보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성당까지 와서 그런 얘기를, 저도 미치겠습니다. 스트레스 너무 받아가지고 그런 거 볼 때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일주일에 한 2번 모시고 식사를 이렇게 가는데, 저희 내년 6월에 이제 아버지가 이제 드디어 난민 생활을 마치고 재개발 아파트로 원래 우리 집은 아니죠. 이제 사라지고 이제 거기 갑자기 아파트가 들어서는 거기를 이제 거의 다 멋있게 지어졌죠. 그냥 거기 모시고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아버지 좀만 참으십시오. 이제 아파트 다 지어져 들어가서 쳐다볼 때 요즘 기분이요. 기분이 진짜 불안합니다. 저 아파트는 멀쩡할까? 이런 생각이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아파트 걱정 하기야 지금 집안 세고 잘 지내면 그만인가요? 아니,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그 다 지어진 아파트 사이를 다니면서 불안해요. 이게 우리 아버지 저기 들어가셔갖고 이거 제대로 사실까 이런 걱정이 드시고, 노년에 너무 또 고생하실까 이런 여러 가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 오늘 성서 말씀은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거냐면, 하느님에 대한 신앙은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과학적인 검증, 후쿠시마 원전을 30년 동안 바다에다 버리겠다고 발표하고 있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이거 해가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 됐다, 이게 정부 입장 아닙니까? 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물론 우리의 먹거리 환경도 문제지만, 저는 바다에 그 많은 것들이 방사능이 30년을 버려지게 되면 어떤 존재들이 제일 먼저 타격을 입겠습니까? 당장? 예? 우리 집은 아니에요. 저는요, 가끔 보면 그 태평양, 우리 제주도 거기 북태평양 거기에 살고 있는 많은 존재들 중에 혹등고래라고 들어보셨죠? 어마어마한 고래입니다. 그냥 시꺼먼 고래인데 날개처럼 이렇게 달려갖고, 얘가 가끔 바다 위로 올라와서 물을 뿜고 다시 떨어지는 장면, 저는 그거를 죽기 전에 한번 내 눈앞에서 좀 보고 싶은데 그런 거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막 아파요. 쟤네들은 그 물속에서 당장 숨을 쉬고 먹고 자기 새끼를 낳아야 되는 공간에 30년 동안 방사능 물질을 갖다 코앞에서 버린다는 거예요. 그거를 어저께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 혹등고래 그 영상을 보면서, 정말 대단한, 정말 걔네는 과학적으로 입증되기까지는 괜찮을까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편한 얘기 그만하라고요? 오늘 성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세상의 이치로, 인간이 똑똑하다는 그것으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초대교회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철부지들, 세상의 철부지, 여기서 성서의 철부지들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단어인데, 예수님은 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것이다 라는 얘기 참 많이 하셨죠. 여러 군데서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그것에서 우리의 신앙, 이 가톨릭, 우리 예수님에 대한 신앙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은 과연 중요한 것은 안 빠져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저렇게 순수하게 하느님을 열망하고 애정을 갖고 순수하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를 우리 안에 신앙의 기둥으로, 철근으로 단단하게 무너지지 않는 콘크리트를 우리는 그 위에 우리의 신앙을 짓고 있는지, 우리 삶을 짓고 있는지, 아니면 소위 말하는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사람들처럼 무엇을 더 나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들을 다 빼버리고 겉은 번지르르한데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불안한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처럼 우리의 신앙도 혹시 그런 것은 아닌지,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튼튼하게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이런 얘기 있죠. 그것이 바로 성서에서 얘기하는 슬기로운 사람. 오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둥, 튼튼하게 우리를 붙잡아주고 있는 것은 저런 어린아이와 같이 하느님을 순수하게 열망하고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는 얼마나 단단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면서 순수하게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주님 안에서 주님을 도움을 열망하고 그 안에 살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신앙 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본성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동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닌 이들을 살피시고 휴식과 안식을 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에게 필요한 일을 간절히 청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그리스도의 지체인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가 인간관계를 깊이 변화시키고 하느님과 모든 형제 자매와 만날 수 있는 성체 성사를 삶의 중심으로 삼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통치자이신 주님, 이 땅의 정치인들을 굽어 살피시어 공정과 국민을 섬기는 마음을 심어주시고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일에 마음을 모아 빠르게 판단하고 정의롭게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위로자이신 주님,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시어
그들이 고통을 이겨내고 희망을 잃지 않으며 마침내 치유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 영원한 생명을 청하는 저희 본당 공동체를 굽어보시어 주님의 계명과 규정을 지키며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널리 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절부지들에게 하늘나라의 신비를 드러내 보이시는 주님, 온전히 주님을 믿고 감사하며 청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성찬 전례가 시작됩니다. 정성된 예물을 봉헌하시는 동안 성가 237번입니다. 주님 참여하시고 모든 것을 버리고 님을 따르며 깨달은 내 몸을 다시 바치리. 주님을 위해서 지금 여기에 나 이제 돌아갑니다. 당신의 품으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주님께 바치는 이 제사로 저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날마다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오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무한한 영광을 보여주셨으니 그리스도의 천주성으로 죽을 운명을 지닌 인간을 도와주시고 그 인성으로 저희를 죽음과 멸망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서 천사들의 군대가 영원히 기뻐하며 주님의 위엄을 흠숭하오니 저희도 환호하며 그들과 소리를 모아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오늘이에 주 하느님, 하늘과 땅이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주 안을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한 세례자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옥세주의 봄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에게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악에서 구하소서. 영광 찬미 주님을 찬양하는 이 기쁨 서로 사랑하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어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
주님 자비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앞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행복하여라, 주님께 바라는 사람. 앉으십시오. 성체성가 504번, 504번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성체 성사의 큰 은혜를 가득히 받고 비오니 구원의 은총을 풍부히 내리시어 저희가 끝없이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특별히 공지 매번 했던 것들이라 보시고요. 오늘 미사 후에 우리 1층에서 청년들 기도, 떼제 기도 모임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 농민주일 전국적인 2차 헌금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미사 시간에 받은 은혜 감사드리며 박연성가 331번, 331번입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당신 눈 속에 여명이 있으면 앉으십시오. 마침 기도로 가톨릭 기도서 115쪽에 있는 가정을 위한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가톨릭 기도서 115쪽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시며 가정생활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 저희 가정을 거룩하게 하시고 저희가 성가정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가정생활의 자랑이며 모범이신 성모 마리아와 성요셉, 저희 집안을 위하여 빌어주시오. 모든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의 은총으로 영원한 천상 가정에 들게 하소서. 아멘.
원저 없이 잉태 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원저 없이 잉태 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원저 없이 잉태 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히 가십시오.